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과 1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통과하시는데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문둥병자는 사람들 가까이 올 수가 없죠. 그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입니다.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으로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왜 가냐면 문둥병에서 고침받았다고 확인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너희 몸이 이미 다 고침받았으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아직 낫지 않았지만 그 말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10사람 모두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고침받은 사람 중 10명 중 9명은 제 갈 길로 갑니다. 이제 정말 신이 나서 부모님을 찾아갈 수도 있고 형제를 찾아갈 수도 있고 친구를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15절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엎드려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에서 치료함을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까지가 그의 구원을 이룬 모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서 나음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일으키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마음이 구원을 완성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정말 치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감사에 달려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만 치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치유가 필요하다. 아프고 상하고 힘든 몸, 마음의 치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삶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열쇠,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감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신앙이 인생의 삶이 성숙했다. 감사하는 태도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사탄은 감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감사는 믿는 자의 특성이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생각할 것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물론 9명은 마음속으로 감사하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90%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하고 여러분도 이 풍요로운 나라에 사는 것 자체에서 많은 혜택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감사로 살아가야 되죠. 우리가 다 대한민국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위에 태어나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에 태어나서 자유도 없이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나고 또 이곳까지 이민이 와서 풍요로운 땅에 살아가고 있다. 물론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들로 우리의 삶이 치장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되어졌다고 감사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소수의 사람들만 한다. 단지 10%만 할 수 있다. 고마워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거꾸로 해야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이거는 너희를 향한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식으로 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감사는 선택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지만 이 사람들은 빨리 가족에게 가거나 하여간 자기 볼일을 보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한 사람만이 예수께 달려와서 감사하는 걸 선택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다. 많이 받았다고 감사하고 적게 받았다고 원망하는 거 아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받아도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감사가 선택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원망을 선택할 수 있고 분노를 선택할 수 있고 좌절을 선택할 수 있고 또 감사와 기쁨과 용기와 즐거움과 기쁨을 선택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화와 복을 내 앞에 두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화를 선택하든지 복을 선택하든지 결정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감사는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다. 환경하고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만 감사해라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할 때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성공해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고 붙어도 합격해도 감사하고 떨어져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 이거는 분명히 화죠. 그런데 다니엘이 거기서 고침받게 되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신앙의 가장 표본이 되었다.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서도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감사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바울이 약한 것을 감사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감사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여기저기서 제가 은혜로운 말씀을 선택해서 7시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여 주었사오니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